저희 교회 유튜브 보세요. 참 아름다운 게 유튜브 구독자 43명이 여기 다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유튜브를 좀 보면 설교를 다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담임 목사님 설교랑 제 설교가 올라가요. 근데 제 조회수가 더 높아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 동기 목사님들이 직접 와서 들어요. 제 설교.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는 항상 설교를 여러분 평가받고 시험 받습니다. 지난주까지 엊그제까지 시험을 받았어요. 제 치부를 너무나 많이 하는 아내에게도 지적을 받고 설교를 시험을 봅니다. 특별히 이 예배당의 이 자리는 은혜로 받는 자리고 이것이 끝나면 저를 냉정하게 평가해주는 신학을 전공하고 그 중에 제 동기들 중에서는 벌써 석사학위를 끝내고 설교학 박사를 준비하는 제 동기가 저를 냉정하게 평가해 줍니다.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한 두세 명 돼요. 사실 설교가 무슨 시험이냐 그런 생각 하시죠? 저도 놀랐어요. 총신 가니까 설교 시험 보더라고요. 신대원 갔는데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보는 거예요. 혼났겠어요? 안 혼났겠어요? 엄청 혼났죠. 교수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설교를 저는 그동안 총신 가기 전에 이렇게 들었어요. 발로 하든 몸으로 하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은혜 받는 그릇 한만 했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발로 하든 몸으로 하든 내가 목사니까 이제 설교하니까 받는 사람만 잘못을 지적했다고요. 어떤 설교든 은혜를 받는 청중들의 여러분들의 책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는 오늘도 설교하고 분명히 이제 동기들이 유튜브에 들어와서 제 걸 듣고 평가했습니다. 문맥, 본문의 이해,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 배경 이해, 전달력, 심지어 기도, 발음, 감정적이었나 하나하나 전부 평가받습니다. 또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제가 목사님이 공석이어서 설교를 제가 했어요. 끝나고 누구한테 혼났을까요? 아내한테 혼났어요. 지적받았어요. 너무 감정적이었다고. 스스로 나를 돌아보고 그러면 제가 기분 나쁠까요? 저는 설교에 대해서 지적하면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쁩니다. 빨리 고쳐야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 주 한 주 제가 주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성장하게 되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아,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왜 설교를 시험을 보고 테스트를 볼까요? 스스로 무덤을 팔까요? 왜 그러죠? 그냥 여러분에게 어떤 교회에서든 이렇게 하나님 믿으면 할렐루야 하고 좋은 말만 듣고 아멘 하고 인정만 받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주제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을 바톤 터치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시죠? 설교를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잘 전달하냐, 심지어 청중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고 있냐, 전해졌냐, 얼마나 아름답게 주님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바톤 터치가 잘 됐냐가 중요해서 저는 제 설교를 계속해서 저도 듣고 모니터링하고 평가받기를 좋아하고 아내를 통해서 평가받고 제 동기 목사님들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냉정한 평가를 듣고 고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금식 릴레이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죠. 잘하고 계세요? 함께하는 거 되게 힘드시죠? 근데 이걸 또 떠나서 여러분 학교에서 어렸을 때 체육대회 할 때 운동장에서 계주 많이 해보셨죠? 릴레이 달리기 다들 경험해 보셨죠? 저도 몸은 이런데 달리기가 엄청 빨라요. 안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 것보다 힘들어요. 제가 빠르다는 게. 바톤 터치가 릴레이 달리기 할 때 여러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혼자 막 달려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가 중요해요? 그게 잘 돼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혼자 잘 날뛰어봤자 터치가 잘못되면 그 달리기 망합니다. 바톤 터치가 잘 되지 않으면 그 경기 자체, 그 사람이 아무리 빠르고 능력이 뛰어나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뭘까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 바톤 터치를 잘해야 교회 망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바톤 터치 잘하면 안 망해요. 이처럼 바톤 터치는 굉장히 중요해요.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리더십에 있어서 건강한 바톤 터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성에 있어서 여러분 바톤 터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리에 대한 가르침이 정말 잘 돼야 돼. 바톤 터치가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바톤 터치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더욱 발전돼서 고급진 얘기로 계승돼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분이나 어떤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게 아니라 직분만 감투만 쓰고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리더십은 또 다른 새로운 리더십을 준비해야 됩니다. 바톤 터치 하셔야죠. 목사님도 100살까지 하시겠어요? 그 전에 새로운 목사님한테 바톤 터치 하셔야 돼요. 장로님은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새로운 장로님을 준비하셔야죠. 바톤 터치하고. 우리 권사님들도 새로운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해요? 청년들에게 바톤 터치 하세요. 청년들은 뭐예요? 주일학교 다음 세대 중고등부 애들에게 아름다운 바톤 터치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역의 바톤 터치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는 길을 평생 사역으로 감당하고 살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서 각자 맡은 위치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한이라고 해서 막 우러부러 보지 마세요. 그러나 이제 세례 요한의 때가 지나고 바톤 터치의 때가 온 거예요. 누가 왔어요? 메시아. 그래요. 메시아가 전면에 등장했어요. 요한이 바톤 터치 갖고 있을까요? 넘겨줘야죠. 주님의 사역이 시작되니까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제가 읽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3장 2절 한번 볼까요?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시작. 요한이 감당했던 사역입니다. 회개하라. 오늘 본문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에 바로 물세례까지 이어지는 요한의 세례 특징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세례의 특징, 요한이 베푼 세례의 특징. 근데 여러분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세례를 통해서 씻음 받는 것. 이게 요한의 세례의 특징입니다. 요한의 메시지는 그 당시 2000년 전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도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면 우리에게 도전을 줘요, 안 줘요? 우리가 그 앞에서 세례를 줄 때 자복하고 받잖아요, 그죠? 저희도 그렇게 받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 현장에서 예수님이 딱 등장하신 거예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3절 시작. 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갈릴리 지역에 사셨어요. 뭐 그냥 다 아는 걸로 목수여셨나 봐요. 목수의 역할로 감당하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 전까지는 갈릴리 지역을 떠나지 않으셨다고 학자들의 정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요단강으로 오신 거예요.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요한에게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좀 집중해서 보세요. 의도적으로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을 만나러 요단강에 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겠다고 세례 요한을 만남 이후로부터 이제 선전포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막 설교를 멋들어지게 막 하고 있는데 이제 세례를 준비하고 이제 물 속에서 탁 하는데 저 뒤에서 빛이 나면서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처럼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참 설교를 하고 세례 준비를 하고 세례 받으려고 사람들 중에 평범한 사람처럼 줄을 서 계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드세요? 이 땅의 신이 중간에 들어가서 새치기 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 대우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려고 줄 서고 계신 예수님을 혹여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차례만 오기를 딱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 어때요? 우리 가끔 이 놀이동산이나 긴 줄 서기 싫어서 새치기도 가끔 하죠. 저도 해요.
아니면 어떤 자리나 나 좀 알아달라고 특권을 바라고 누리곤 합니다. 저기 제가 목사인데 할인 좀 안 됩니까? 제가 국회의원인데 사업하는 사장님인데 나란히 일하는 사람인데 이러면서 특권을 좀 누리려고 해요. 남들 줄 서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신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의 뒤에서 딱 줄 서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세례 요한이 발견한 겁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여러분, 이게 그냥 나다다다다다다다다 있네니까 이게 아니라 요한은 이때 엄청난 다혈질을 발휘했을 거예요. 요한이 말려라는 단어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게 디아콜리오라는 단어인데 한번 보여줄래요? 헬라우. 디아콜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방해하다, 가로막다는 의미인데 요한의 문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적으로 방해하다, 막아서다, 말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이거 아니에요. 딱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과 저가 대화 속에 사실 얼마나 같은 단어가 반복되는지 아세요? 언어 전공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거의 쓰는 단어만 계속 써요. 심지어 이 디아콜리오는 성경에서 딱 한 번 썼어요. 그만큼 요한에게는 주님, 어떻게 주님이 세례를 받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막아선 거예요. 그만큼 요한한테는 예수님이 본인이 인도하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절대 자기 인생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받으려 하시는 예수님과 절대 줄 수 없다고 거부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요한이 여러분 왜 세례를 거부했을까요? 신이라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요? 세례 요한은 그 목적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래요. 세례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받음으로 죄를 씻었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쉽게 말해서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치 주님이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하니까 요한에게 이게 설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세례를 주님에게 줄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진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세례를 받으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로 나눠볼게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 그 은혜가, 그 진리가 밝혀져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죄인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어요. 한번 볼래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빨간 줄 친절하게 해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상징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사건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역으로 물어봅니다. 질문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여러분, 세례 왜 받으셨어요? 교인이 되려고요? 아니면 일단 받으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도 고치고 부자도 되고 한가닥 하려고요?
아니면 복 받으려고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세례교인으로 공동회 재직회 때 투표하려고 그러세요? 세례교인으로 직분자 되고요? 뭐 어떤 의미에서 받으신 거예요? 잠시 우리가 이 시간에 엄청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은 세례의 의미를 좀 잊어먹고 사는 게 아닌가 저는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봤어요. 바로 세례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가 맞습니다. 앞으로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떤 공로로, 봉사로, 주일날 따박따박 매일 새벽 예배 헌금으로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 씻음 받음으로 살았다. 전혀 다른 삶의 고백이 여러분 입술 속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으니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될까요? 더러워야 될까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하나씩 맞춰 넘어가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그제서야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모든 것이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 술을 안 먹어야겠다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면 내가 교회면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고급진 용어로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신학적 용어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걸.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나가서 여러분이 보여주는 게. 특별히 오늘 저는 소망합니다. 이 예배 공간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저는 고백할게요. 그냥 주님 듣고 계시니까. 주님과 함께 다시 사신 주님과 하나 된 성도임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기 위함입니다. 자, 세례를 거부하는 요한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자, 제가 빨간 줄로 또 친히 제가 다 색깔을 칠해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라는 단어 많이 아시죠? 의라는 단어 이게 헬라어로 디카요넷이라는 거예요.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예요.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나 상태가 되는 게 의인입니다. 잘 점검해 보세요.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만날 수 없는 존재였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삭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죄의 결과 여러분과 저는 죽음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존재가 되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셨어요. 너무 그 죄인된 상태를 역전시키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만족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놈들 봐라, 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창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죄사함의 이 엄청난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 하나님을 위해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우리들에게 죄사함 받은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인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요.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성부, 성자, 성령 다 나왔네요. 그죠? 성부는 하늘에서 말씀하셨고, 성령은 비둘기처럼 내려오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성령의 징표를 받으신 거예요. 성주, 성부와 성령이 하나님의 사역이 다 드러난 겁니다. 어떤 사건이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입술로 시인하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또 두 번째 또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공간에 이 예배 이 시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누리게 될 너무나 큰 영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구속사역이 우리의 사명으로 그때 바톤 터치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볼까요? 완벽한 바톤 터치를 말씀하세요. 시작.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이제 바톤 터치 받은 여러분과 제가 감당해야 될 오늘 이 시대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에 바톤 터치를 끝까지 받아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 또한 주어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받은 바톤 터치를 완전한 순종으로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바톤 터치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피가지 않는 동일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너무나 아름다운 이 사명의 바톤 터치를 잘 감당해서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은혜로운 전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좀 바톤 터치 이 단어를 좀 기억하셔서 한 주간 내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바톤 터치 받은 은혜와 사랑에 주님의 증인의 삶을 여러분이 한 주간 고민하면서 살아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그래서 많은 거 요구하지 않고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미션을 좀 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분과 관계 맺는 교회에서 말고 교회 외부에 딱 한 사람만 만나서 밥 대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걸 한번 드러내 보세요. 한 번도 용기 못 냈던 거 이번에 바톤 터치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한 사람,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한 사람, 지금 여러분한테 은혜가 임한 그 사람이요, 그 생각나는 그 한 사람에게 바톤 터치 하세요. 열매는 주님의 몫이니까요.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것, 복음이 드러나게 하는 것, 바톤 터치 받은 우리의 증인된 삶을, 그걸 주님이 너무 원하고 계세요. 오늘 끝나고 저녁 약속 잡고 메뉴 고르는 것도 그렇게 고민을 합니다. 우리 가족도 뭐 먹지? 거기다가 두세 가정 합치면 뭐 먹지? 엄청난 고민을 해요. 심지어 오늘 끝나고 단일 기도회를 갈까 말까 고민하시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주님의 사랑을 바톤 터치 받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고 고민하는데 주님의 마음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전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과 준비가 우리에게 좀 한 주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주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좀 하루를 시작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루를 예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인으로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포스터에 썼던 얘기예요. 혹여나 이 자리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부모나 아니면 조부모에게 물려받은 종교적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온전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엄청난 사랑을 바톤 터치 받은 관계로 이어가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참 이게 안타까운데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종교적인 말을 하고 종교적인 장소에 가지만 이 모든 것을 뜻있게 만들어주는 주님의 사랑의 바톤 터치가 우리의 삶에 있냐 이겁니다. 아니면 내 안에 주님의 뜨거움과 사랑은 있는데 내 안에만 있고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교우들에게 모든 관계에서 혹여나 아직까지 바톤 터치를 넘기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켜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관계 속에서 들어오라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혹시 집안에 큰일 나셨어요? 그래도 주님의 부르심에 초대에 응하세요, 여러분. 일이 너무 넘쳐서 미어 터지겠죠. 그래도 한 번쯤은 주님의 초대에 응하셔야죠. 관계 속에서 불편한 마음으로 혹시나 가득 차 있습니까? 그래도 이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에 초대에 응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 바톤 터치 넘기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좀 말씀의 견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기적과 풍요함과 내 감정 기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비바람과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전쟁이 일어나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저는 말씀의 견고함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 믿어요. 저 개인적으로 다음 주 말씀 부흥의 신약 통독 여러분들도 기대하시나요? 저는 엄청 기대해요. 그 안에 교회가 뭐 기적을 이거 말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어주실까. 너무 기대돼요. 그래서 다음 주 말씀 부흥의 신약 통독 미션을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저는 주신 것 같아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제일 아름다운 바톤 터치가 지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뭘 줄 수 있어요? 재산이요? 재산 물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학력과 스펙이요? 아버지가 해온 그던 거? 어머니가 그동안 했던 거? 어떤 거 물려주실 겁니다. 어떤 거 물려주실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제일 아름다운 바톤 터치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바톤 터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자녀의 모습,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는 부모의 모습, 이 바톤 터치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한 주간 거룩하고 아름답게 여러분이 좀 결단하셔서 힘들 거예요. 이해합니다. 마음도 안 설 거야. 이해해요. 근데 저 여러분 부탁하는 거예요. 결단하시라고. 쉬운 거 아닐 겁니다. 한 주간 나와갖고 7시부터 9시까지 성경 보고 읽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말씀에 견고하길 실히 원하는 거고. 아시겠죠? 자, 찬양을 할 텐데요. 오늘은 특별히 금요 찬양단이 있어요.